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사회의 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도 사회와 일소 특별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 4대악 척결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회의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고 또 진정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회의 악을 뽑으려고 하는 그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도 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시도가 사회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첫째, 말씀으로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으로 숨은 죄를 깨닫게 말씀으로 우리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냥 힘써서 막 외쳤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참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칠 정도로.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온 심혈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의 목마른 영혼이 촉촉히 적셔졌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열심히 영혼들을 가르치시며 쉴 새 없이 열심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들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이러한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아주 가늠한 여자를 탁 들춰내서 이제 정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 의도는 정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넣고자 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연약한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심을 하였어도 열심히 일했어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목적과 근본 의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늠한 음행한 그런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성전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선생이라고 치켜 올려주는 것처럼 치켜 올려주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내가 너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은 로마 당국의 허가가 없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율법에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래도 책 잡히고 저래도 책 잡히고 빠져나갈 이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쓰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진지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배우게 됩니다.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참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참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자신만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을 이 순간에 영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내면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잠자고 있던 양심을 깨우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막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가늠한 더러운 여자 정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지혜로운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9절 첫 부분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반격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그들 이 정죄하는 그들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 파고들어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대의 잘못된 점, 숨은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사람들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죄졌는가? 오히려 죄를 졌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정죄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떤 이들은 혼전 동거를 하거나 또 이 혼의 정사를 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어떤 사람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까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혼하는 것이 죄냐, 이혼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음란과 쾌락을 쫓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즐기는 일이 왜 죄냐? 이거 문화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서로 권하고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먼저 말씀,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힘을 덧입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성경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하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 저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싫었고 교회도 싫었고 특히 주일날 싫었습니다. 아니 잠자는데 그냥 교회가 좀 가까웠는데 산동네에서 위에 있는데 이 찬양을 하면 밑에가 있어 그대로 들립니다. 잠 좀 잘라고 하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잠을 깨우고 그 사람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할 때는 나는 별로 심각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죄를 깨닫고 어떻게 죄를 돌이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세상 속에서 동성애를 즐기고 음란과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1년, 2년, 어떤 사람은 5년까지 가르칠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거기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아니 쳐다도 안 봅니다. 아,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에 대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추잡한 가늠하다가 밤에 들켜가지고 이런 정말 이 여인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은 사실 죄를 고백하러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닙니다. 고백하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드러났을지라도 그 여인이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드러날 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심으로써 이 여인은 더 이상 정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사죄 권세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예수님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냥 죄를 그냥 알게 모르겠다 그냥 대강 얼버무리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용서하다가 무슨 죄가 용서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정욕을 졌습니다. 운명적인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드러날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에 이란 분명하고 구체적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는 완전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아니라도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을까? 우리가 고백할 때, 드러낼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 나는 이제 정죄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십자가의 죄사함,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이것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끊게 하는 큰 위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얽매여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게 하는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냥 죄의식을 심습니다. 너 죽어야 돼. 너가 목자야. 너가 그러게 돼. 항상 이렇게 죄의식을 심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스가랴서의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자꾸 이 여호수아에게 너 더러운 놈, 너 대제사장인데 너 추잡한 놈,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합니다. 그 사탄의 책망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관을 세우시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꾸 이제 그 의식을 그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와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이 여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해서 고통받다가 이제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빚졌으면 이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값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물질, 어떤 공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모두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마음에 영접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도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의 눈을 가지고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왜 우리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죽이신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탁구를 치다가 이 JBF 등록자들하고 치는데 제 라켓이 이 선수용에 좋은 겁니다. 근데 한 JBF 형제가 제 라켓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켓을 갖고 이렇게 의자를 탁탁 치고 그러니까 내 마음 얼마나 저거 엄청 비싸던데 내가 얼마나 귀하게 했는데 그냥 던지고 이러니까 빌려줬더니 진짜 다음부터 안 빌려지 않지 마음을 잡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툭툭 던지면서 농담으로 알고 하는가. 참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죽으심, 이것은 탁구라켓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귀함, 이것은 정말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감사하며 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가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이 그냥 본연의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죄하면서 이제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정죄가 일상화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말을 해도 그냥 도마 위에 그 사람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까? 자신이 정죄하면서도 자신이 정죄한다는 사실을 못 느낀 사람이면 이건 굉장히 이 중증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중증 이 정죄에 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정말 내가 다니엘 형제를 이렇게 앞에 딱 보고 있을 때 다니엘 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냥 무감각하다 그러면은 이건 내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발견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 점점 용서의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는 것으로 도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너는 이제 천사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 죄 지면 큰일 난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 주셨습니까? 죄 용서하니까 나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 왜?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니까 또 죄져도 된다. 이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아주 추악한 일입니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죄의 스타일을 바꾸고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영적으로 새 피조물로 죄상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정욕의 죄, 이 간음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또한 이를 밝혀내고 이것을 드러내서 이제 예수님께 끌고 나온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두웠습니다. 이 8장의 이 사건은 세상의 어두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를 드러내서 없애려고 하지만 죄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어둡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를 환하게 살게 하십니다. 더러운 죄 가운데 비춰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어두운 가운데서 미움과 정죄하며 이제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두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 심령을 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율법의 얽매인,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제 꽉 차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비추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 가운데서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닐 때 주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 빛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십니다. 광야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200만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빛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면 생명의 빛을 얻고 환한 사랑과 기쁨과 거룩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처럼 생명의 빛을 얻고 환하게 삽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는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척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문화를 즐깁니다. 기독교 분위기 속에 삽니다. 교제를 합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서 빙빙거리고 그냥 분위기 가운데서 휩쓸려 사는 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으며 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어둠의 세력을 환하게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도우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